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14장 16절 한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금요일날 성령 수양에 어제 좀 기도하면서 이번에 사무총회 때 12월 둘째 주 사무총회 때 서리 집사를 새로 많이 세우고 안수 집사도 많이 세우고 권사도 많이 세우고 장로님들은 이제 후보자는 30명이 올라왔지만 몇 분이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임직자를 많이 세우는데 임직 예정자분들이 이번에 좀 올라가서 은혜를 특별히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이번에 사무총회 때 임직자로 세워질 그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최소한 이분들에게는 다들 해서 이번 성령 수양에 좀 성령의 불을 받고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독려해 주시고 많이 또 이번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한 1000여 명 정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많이들 가시면 참 좋겠죠. 자, 요한복음 16장에 5절로 7절 말씀 오늘 스크린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원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낸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묻는 자가 없냐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세금 거두는 자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가신대요. 3년 같이 따라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6절에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6절을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아버지께 간다는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 마음이 너무 근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가시는 게 더 유익이래요. 제자들은 지금 뭐 근심이 태산 같은데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래요. 왜 유익일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는 게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계시면 뭐 우리나라는 계실 수가 없고 시공에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 땅에도 그곳에 성령이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북한에도 뭐 어디에도 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 근심할 거 아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이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중요할 때는 항상 2번 쓰는 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 성령을 받고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인원이 중요해요. 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이는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드디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그대로 하고 나보다 도리어 더 큰 일도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실상을 말하니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도리어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근데 성령이라고 말 안 하시고 보혜사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 왜 보혜사라고 하냐면은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훨씬 먼저 전거되어졌죠.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서 이 성령을 번역할 때 보혜사라고 한문으로 저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보혜사를 한문, 영어, 헬라어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보혜사가 한문으로는 지킬 보자.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했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스승사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 그러니까 참 한문으로 봐도 은혜가 되죠. 보혜사라는 말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자비를 베풀고 스승이 되고 인도자가 되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다. 이런 뜻으로 보혜사, 이렇게 이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여러 번역서에서 이 보혜사를 제각각으로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훨씬 더 이해력을 높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의 첫 번째 영어에 보면 헬프라는 부분으로 보혜사를 번역해 놓는 우리의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도우시냐면 1절에 한번 비유했던 것처럼 옛날 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로 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 명, 한 10명, 15명이 줄을 딱 서서 땅 해서 달리기를 해서 한 10m나 20m 앞에 종이가 하나 있어서 그 종이 하나를 먼저 달려간 친구가 종이 하나를 펼쳤더니 저 단상에 앉아 계신 올해 연말에 은퇴하시는 허리 수술한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했더니 교장 선생님의 얼굴을 찌푸리면서 하필 나를 부르냐면서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어그적 나오신 거예요. 그 반에서 제일 빠른 아이가 교장 선생님의 손을 잡고 교장 선생님이 못 달리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끌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 몸이 뚱뚱하고 못 달리는 그런 제일 꼴찌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얘가 맨 늦게 가갖고 한 장 남은 걸 다 펼쳤는데 단상에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젊은 체육 선생님이라서 채자가 나가자마자 번개같이 달려와서 허리춤을 잡고 달렸는데요. 1등 했대요. 그래서 마치 앞에 1등 먼저 가다가 교장 선생님 해서 한 아이는 마치 율법을 나타낸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마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도 힘들어 잘 안 되고 그래도 엄격하고 막 그렇고 이런 거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헬프가 돼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그분이만 내 허리춤을 잡아서 내가 뛰듯 날듯 해가지고 1등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인생을 도우면 그 인생이 정말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자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역사적 설교를 쫙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것은 베드로 실력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은 성령이 도우심이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도우면요, 성령이 헬퍼가 되어서 내 인생을 도우고 내 사역을 도우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서 성령을 받으면 그분은 나의 헬퍼가 되셔서 정말 내 인생을 도우니까 얼마나 인생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사역에도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성령은 왜 내가 성령을 받으는가? 나의 헬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자, 좋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시편 119편 98, 99, 10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인보다도 지혜와 명철이 성하고 도리어 서성보다도 지혜와 명철이 성하고 원수보다도 더 성하다 했는데 성령님이 임할 때 인생의 연륜이 많은 노인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서성은 많이 배우신 분인데 서성보다도 훨씬 더 바르게 조언하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든지 깨를 내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조언해 주신다고요. 한 예만 들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야, 주님이 난감한 거예요. 율법에는 진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지금 현장범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항상 여러분 그런 긴박한 것은 즉흥적으로 대답하면 실수예요. 이게 예수님이 침묵하고 땅에 딱 앉아서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 땅에 뭘 쓰시면서 가만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어떤 의미로 조언해 주셔서 딱 일어나서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 그래 돌로 치라. 단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 이 여자에게 시선이 가 있다가 죄 없는 자가 내가 돌 칠 자격이 있는가? 저 여자를 바라보던 시선이 모두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도 50보 100보고 대동소이하게 아유 나도 죄인이구나. 항상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남을 보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질하면 자기는 세계가 자기를 가리키는데도 항상 남을 가리키고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는데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게까지 돌을 다 놓고 한마디의 지혜로운 상담이 한마디의 지혜로운 조언이 그 살기등등한 그 분위기에 한마디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갖고 한마디 딱 했는데 평정이 되고 죽음이 그림자가 짙어졌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그게 성령의 조언, 성령이 주시는 상담. 우리 상담해 보면 이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정말 이분이 다 인생을 포기한 분 같이 맥이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눌 때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정말 보잖아요. 그처럼 이 보혜사, 이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comfort라고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이 성령의 위로는 여러분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위로가 더 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이 위로해서 회복이 되어서, 그럼 이분은 깊은 고난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와 엇비슷한 고난받는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서 위로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로는 아무나 해준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베데스다 부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정말 200여 가정 이상이 출석하는데, 참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을 때 다른 분이 가서 위로해 드리기보다도 그 상황을 경험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잘 이겨낸 분이 가서 한마디 해줄 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위로는 그와 같아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가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또 죽어요. 너무 낙담이 될 상황인데 성령이 위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다 이겨내고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내는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없었다면 그건 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는 정말 대단합니다. 완전히 회복시키고 살립니다. 야, 저런 낙담한 상황에서 일어나다니, 야, 저분이 저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툴툴 털고 일어나다니, 성령의 위로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위로 때문에. 성령의 위로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advocate라는 건 변호사, 이제 대변인, 이런 이제 의미잖아요. 성령이 나를 가장 잘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그런 분이죠. 여러분이 뭐 법정에 이 변호사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는 분은 알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변호사는 여러분, 법리를 잘 알아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참 그런 걸 성령이 다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성령이 임할 때 저렇게 돕는 분으로, 상담자와 조언자로, 위로자로, 나의 변호사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인,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의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는 뭐뭐 곁에, 뭐뭐와 함께, 파라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어떤 의미로 부름받은 자, 곁에서, 내 곁에서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내 곁에 오셔서 돕는 자가 되고, 내 곁에서 상담자가 되고,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곁에서,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 성령님이 오셔야 정말 그분은 나의 곁에 항상 있으면서 나를 돕고 나에게 상담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스크린 다른 거 이제 방송실에서 딱 보여주잖아요. 그죠? 14장 16절에 딱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데 지금 이제 헬라어를 봐야 이해가 잘 돼요. 저 다르다라는 헬라어가 두 가지로 쓰거든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알로스는 겉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을 때 알로스라고 쓰고, 헤테로스라는 다른 것은 아예 본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게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성령님이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육을 입었고 성령님은 영만 입었기 때문에 다른데 실제로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형태는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고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만 오시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하지만 저 알로스라는 단어는 그러나 실제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시는 역할도 능력도 성품도 모든 것도 똑같은데 이제 육을 입으셨냐 영을 입으셨냐의 부분에서만 다른 보혜사지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다음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저 끝에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제 있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구약의 성령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의 성령은 사역할 때만 잠시 임했고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갔어요. 주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가 떠나갔어요. 그러나 오순절 신약 때, 오순절 때부터 임한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이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이지 잠시 오셨다가 또 나가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저는 너희와 함께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 영어로가 훨씬 더 이제 잘 표현하는데 with you, in you, with you로 함께 또 하시고 in you 너희 안에도 함께 계신데, 그러면 with you 왜 함께 하시냐? He lives with you. 너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표현은 사실 우리 어감에 잘 안다고 하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자가 한문으로 살그자거든. 살그자. 근데 영어로는 lives. 너와 실제로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시냐? 나하고 살아주려고, 너 삶을 살아주려고. 그리고 정말 and will be in you, be 너 안에 존재하고 너 안에 있으려고,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해 계시려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라이브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계셔주시고 존재하고 늘 안 떠나고 내 안에 계셔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저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14장에도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 15장에도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 16장에도 진리라는 단어인데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다르게 14장, 15장, 16장에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서 저 진리의 영이 임해야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 같고 말씀이 정금 같고 그렇게 진리의 영.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뭔 얘기인지 잘 못 깨달는 사람은 이번에 성령 충만 중에 진리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맨 밑에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저기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새벽 미명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새벽 미명에 아버지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이 늘 아버지 안에, 자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가는 예수님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언제 아버지를 찾아 나갔어요. 그 다음 우리 보고는 너가 내 안에, 우리 또한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럼 주님도 나도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보다도 어떤 의미로 너희가 내 안에를 늘 주님이 원하셔요. 우리 인격적인 주님은 늘 예수님도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너도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 안에 함께 해줄게.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내가 먼저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내가 먼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늘 주님은 나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조금만 더 이제 설명하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스크린 보면, 자,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한 번 더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자,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첫째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잘 깨달아져요. 너무너무 말씀이 깨달아지고 뭐 책을 봐도 잘 깨달아지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은 기도할 때 말씀이 탁탁 떠오르고 생각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지, 예수님은 그런 류의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딴 말을 계속 새로운 걸 창조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또 이제 주님이 가르친 것 중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자,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를 증언해요. 이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는 예수. 왜? 성령은 누구의 증언자냐? 나를 증언할 거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언해내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예수만이 구원주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드러낸다. 고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할수록 여러분 입에서는 누가 계속 증거되고 드러나냐? 주님, 예수님이 계속 이제 증언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성령이 임할 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딱 지으면 성령이 딱 눌림을 줘요. 죄를 딱 지으면 평강을 깨뜨려요. 죄를 딱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사라지지? 왜 평강이 깨지지? 왜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처럼 내 진액이 화하고 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고 근심한다는 표현이에요. 근심할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행할 때 성령이 책망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의 방법이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주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런 모습일 때 내가 하나님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달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여기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성령님은 독창적인 무슨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니까 아버지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성령님 말씀이 늘 일치되게 돼 있어요. 일치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떨 때는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면서
아버지 말씀하고도 일치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고도 일치도 안 된 진짜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 말씀하고 일치되고 예수님 말씀하고 일치되고 성령님 말씀하고 딱 일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태의 말씀이 아닌 희한맹랑한 황당무계한 말을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를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듣고 주 예수님께로 들은 말씀을 하는데, 자, 그래서 들은 말씀은 네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 두 번째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되어질 일도 때로는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주님의 영광을 언제나 성령님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영광을 아버지께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때로는 장래의 일도 깨닫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 그러기에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번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되는 성령 수양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번 성령 수양회에 약속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